시편 50편 2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감사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번 주 주신 말씀은 감사할 수 있는 축복과 능력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받았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원래요, 우리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창세기 1장 2절에요. 이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의 모습이죠. 근데 이곳에다가 하나님이 뭐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요, 하나님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밖에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 나라의 성도,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요, 이곳에 우리 인간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뒤부터요, 다시요, 이 세상에 세상 임금이 이곳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임금은 성경에는 사탄이라고도 하며 마귀라고도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곳에서요, 모든 사람이 흑암 가운데, 공허 가운데, 저주 가운데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 중에 하나님이 뭐 하는 거, 누군가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백성을 뭐 하는 거,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지시고 뭐 하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믿는 자는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인 곳을 뭐라 그래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요, 헬라어로 하면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크라는 말은 뭐냐면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클레오라는 것은 불러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요, 밖으로 불러내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불러내다, 어디에서 불론받았습니까? 세상 임금,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밖에 없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뭐 하는 걸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따로 구별하여 두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바로 이 열매가 누구다? 교회다. 그리고요, 이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내가 소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뭐야? 우리의 모인 이 교회가 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거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 교회의 사명 뭐냐? 바로 전도하고 선교하며, 그리고 뭐 하는 거야?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현장에서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요, 이제 저 다음 주에요, 거기가요, 이천 경찰서에 가서요, 뭐더라?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인명 피해 예방 유공 시민 감사장, 이거 받으러 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RTS에서 전도 캠프를 하러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도 캠프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전도 캠프를 한 학기 내내 준비를 해서 이제 일주일 내내 캠프 현장을 나가는 거예요. 저희 팀이 이제 계속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현장을 나갈까? 그냥 막 나가서 전도지 주고 이거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컨텐츠가 없을까? 이게 이제 한 학기 내내 말씀 들으면서 고민하다가 저희는 이제 자살 예방이라는 컨텐츠를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살 예방 캠페인을 벌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자살 예방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뭐 이 플랜카드도 준비하고 이렇게 막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천 터미널에 캠프를 하러 갔어요. 이천 터미널에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자살 예방 캠페인을 할 건데 좀 해도 되겠냐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코로나 이후로 요즘은 그런 거 못한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어떻게 안 될까요? 하면서 이렇게 전화를 해서 조금만 어떻게 자살 예방인데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한 2번, 3번 이렇게 막 전화 통화를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에서 아, 그럼 해라. 해도 된다.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현장에 가보니까 이천 터미널이요. 저희한테 관심이 없더라고요. 저희가 거기서 뭘 하든 말든 관심도 없고 중요한 건 사람들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서 빛을 비추자. 그러면서 이제 자살 예방이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 만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와서요. 저희가 주는 팜플렛 그 다음에 이제 붙여놓은 이거를 자세히 보는 거예요. 보통은 다 귀찮아서 지나가는데 와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같이 전도사님이랑 가서 이제 자살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설문조사도 하고 어떻게 하면 자살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이제 물어보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제가 순간적으로 뭐라 했냐면 이 자살은 하는데 자살한 사람은 뭐 그렇다 쳐. 근데 남겨진 사람이 너무 많이 아프지 않냐. 그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 문제를 겪게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요. 아유, 산 사람은 어떡해요? 살아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느낌이나 이런 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누가 자살을 한 게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자기 대학 때 자기 친구가 자살해서 죽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아픔, 죄책감을 계속해서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랑 같이 있는 전도사님이 그게 당신이 그 교회 다니냐? 이렇게 묻는데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너한테 주신 언약이다. 죄책감, 자책감 그게 마귀한테 눌리는 거다. 하나님 이제부터 진짜 자살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리라고 당신에게 그 문제를 주신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화를 이렇게 쭉 하면서 내가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오늘 답을 얻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너무 만나서 감사하다. 뭐 저는 아니고요. 저희 전도사님한테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저희도 같이 이제 기도하겠다. 이래서 이제 서로 이름이랑 이런 걸 이제 주고받고 헤어졌어요. 뭐 그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요. 저기 이 바깥에서 이제 저희는 터미널 내부 안에 있는데 밖에서 살려주세요. 누가 우리를 쫓아와요. 이런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게 뭐지? 뭐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뚝 나가봤어요. 그러니까 그날 또 날씨가 엄청 좋았어요. 근데 이천 터미널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요. 거기를 어떤 아줌마가 도로 쪽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차 오는 쪽으로 막 뛰어들면서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쫓아와요 하는데 누가 저기 길가에서 저 사람 칼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길가에서 보니까 진짜 칼을 들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배를 걷는 거야. 그러면서 칼로 자기 배를 이렇게 찌르는 거야. 저는 거의 기절 상태. 벌써 돌고래 비명, 제가 막, 왜냐하면 저는 그 사람이 찔렀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는 장면의 입장에서는 찔린 것 같았어요. 이미요, 자기 배를 걷어가지고 살을 보여서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의 막 기절 상태, 막 난리쳐요. 제가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막 이렇게 나는 찔렀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제가 못 가겠고, 남자 전사님 보고 빨리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난동을 피우는데도 그 옆에요 택시 아저씨들 쫙 있거든요. 길가에 사람들 많거든요. 그 차에 있는 지나가는 차에 그 누구도 내리지 않았어요. 다 그 아줌마 비켜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 가가지고 이렇게 칼을 탁 빼앗으니까 칼이 뺏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칼을 빼앗기니까 이제 들러 눕는 거야. 그 대로 한 면에.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끌고 와가지고 이제 있는데 이거 와가지고 제가요. 손을 딱 이제 그 아줌마가 이제 바닥에 누워 있으니까 제가 손을 딱 잡았어요. 잡으면서 뭐가 보이세요? 제가 이러니까 그분이 아가씨 얼굴이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얼굴이 보이면 됐습니다 하면서 제가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경찰차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뭐 경찰이 우리랑 무슨 사이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 사람을 구하겠느냐 이렇게 쭉 하면서 이제 그 아줌마를 태워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니까 이제 그 아줌마는 경찰 이제 그 병원에 갔고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 보고 이제 다음 주에 감사장 받으러 오라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막 하고 있는 동안 어떤 아줌마가 저희 남자 전사님들 옆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뭐라고 막 이렇게 했는데 뭐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뭐 어떤 순간에 막 이제 정신이 없으니까 상황이 그냥 사라진 거예요. 그럼 사라졌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 상황을 이렇게 휴대폰으로 촬영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돌아와서 쫙 보는데요. 그 상황에 그 아줌마가 그 이제 누워있는 잠깐 중간에 난입한 아줌마가 그 이제 그 정신병 걸린 그 아줌마한테 딱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살려줄게요.
제가 살려줄 테니까 절에 가서 불공을 들여보시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제 핸드폰에 딱 녹음이 되는 거야. 그래, 야, 하면서 그걸 보면서, 야, 이 사람들도 진짜 대단하다. 그 순간에 놓치지 않고 자기 가서 살려주거든. 절에 가서 불공 드리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전도사님, 장로님! 막 이러면서 저희 막 이러고 있으니까, 막 제가 사람 부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어디 간 순간 없어지고 갔는 거예요. 그 현장에는 제가 그때 이제 그걸 보면서 캠프를 하면서 제가 뭘 봤냐면요. 아, 현장에는 이렇게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구나. 우리가 현장 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건을 보게 하신 거예요. 우리 이제 캠프팀에게 하나님이 그 현장을 보게 하셨고, 아, 영적으로 힘든 사람이 참 많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또 보게 한 것이 뭐냐면, 아, 이 절에 다니는 사람, 이 다른 답을 가진 사람, 복음 아닌 틀린 답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이렇게 낚으려고, 솔직히 나쁜 표현으로 낚으려고 참 곳곳에서 참 준비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이 현장에서 교회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요, 김성신 목사님한테 막 얘기를 하니까 이제 김성신 목사님이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누렸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현장에서요, 진짜 교회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 사실은 그 아줌마가 저는 실제 죽을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자기가 충동을 느끼는 거죠. 스스로 자기를 자해하고 싶은 그 충동 가운데 있는 사람이요, 저희가 붙잡고 이렇게 하니까 제정신이 딱 드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불공 드리고 진짜 대순진리에 다른 종교 가는 사람이 그 아줌마를 붙들었다면 그 아줌마 정신 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밖으로 불려냄 당한 자들이, 우리가 가진 이 영적 비밀을요, 다른 데는 따라올 수가 없어요. 진짜 우리가 했는 말 한마디,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에 정말로 자살 충동 느끼고 죽고 싶었던 사람들이 제정신 들고, 그래, 나도 살아봐야지,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가 가진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말 했잖아요. 경찰서 10개 지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경찰서 100개보다 교회 하나. 경찰들은 항상 늦게 도착하잖아요. 실제로 그 아줌마를 막은 건 우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가요,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부터 뭘 해야 됩니까? 이번 주에는 이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교회인 우리가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감사를 누리고, 그리고 뭐냐면 이 축복, 감사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아무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감사를 누구에게 합니까? 친구야, 고맙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지. 진짜 감사하다. 무엇을 감사합니까?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영원히 저주와 재앙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감사가 진짜 참된 감사죠. 그래서 우리가 서론적으로요, 진짜 감사를 누리셔야 되는데, 감사는 먼저 환경을 바꿉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죠. 환경이요, 바뀌어져서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감사하니까 환경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마누엘 경인교회 온 것이 너무 축복이잖아요. 제가요, 작년에 진짜 이맘때, 제가 이제 가을에 오늘도 교회 오는데요, 나뭇잎이 이게 잎이 막 떨어지는데 이 작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진짜 우울했거든요. 막 탈다라기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교회에 막 시끄럽고, 너무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때 제가요, 교회가 왜 이렇지? 계속 이제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야, 그 사람이 그 말 했고, 막 이렇게 막 말이 많은 거예요. 저도 참 말이 많았거든요. 그냥 말을 막 많이 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나는 망하지 않는다. 내가 진짜 어떻게 복음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 와서 나를 망하게 하시려고, 고작 이 정도 이슈 때문에 전도운동을 막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냐? 그건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진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이 단체를 지키신다. 우리 사람이 하는 거 아니다. 제가 그 고백을 계속했어요. 막 딴 얘기하면서도 그 고백하고, 혼자 막 산책하면서도 그 고백하고. 그러니까 제가요,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어요. 내가 목사님한테 말해서 목사님 바뀔 것 같으면 제가 그렇게 하면 되죠. 내가 장로님들 모아놓고 장로님들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해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밖에 없어요?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밖에 없다. 제가 그거를 계속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저를 여기로 보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상태가 바뀐 상태에서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로 이렇게 인도하셨더라고요. 여기 오니까요, 다 저 같은 사람들 다 이렇게 모여있는 거예요. 다 저처럼 막 그 고백하면서 막 왔는 사람들이 여기 또 모인 거예요. 진짜 이게요, 환경도 우리는요 계속 여기가 변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변하면요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보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기도 하시고 제거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진짜요, 왜냐하면 이 환경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이렇게 하면 바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사람 변할 것 같지만,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그리고 환경을 바꾸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흑암이 떠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인간의 계산을 넘어서 최고의 축복입니다. 모든 것은요 다 동기가 있습니다. 근데요, 감사에는 동기가 없어요. 무엇에 동기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저는 그런 거 봤어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동기, 사람 끌으려는 동기. 그죠? 근데요, 사람한테는요,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기 있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는요 동기 있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진짜 감사한 사람만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이 돼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동기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복 받으라고요? 진짜요, 하나님께는 동기 없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본론이요. 그래서요, 우리가 감사를 하면요, 이거를 아셔야 되는데, 능력이 나타납니다. 감사의 능력이 있는 거. 그러니까요, 불신자들도요, 이 감사의 능력을 흉내내 보려고요, 아침에 감사한 거 5개 적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능력이 있는 거, 불신자들도 알기 때문에요. 근데 불신자들은 그냥 자기가 오늘도 평안한 거, 자기한테 문제가 없는 거, 자기 오늘 하루 평안하려고 감사를 찾아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구원에 감사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감사하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감사의 내용이 다릅니다. 우리 오늘 하루 평안했다고 감사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세계복음화까지 인도하실 그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요, 감사할 때 첫 번째 뭐가 하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이 바로 감사에 있는 거죠. 그래서요, 먼저 누가 감사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요거 먼저 할게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감사와 기뻐하는 것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거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돼 있잖아요. 기뻐하라. 나는 상황이 안 되는데요, 그래도 기뻐하라. 기도할 상황이 아닌데요, 기도하라. 검사할 상황이 아닌데요, 감사하라. 명령형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시킨 일도 하고요, 직장 상사가 시킨 일도 하는데 왜 천지 만물 지으신 하나님이 시키시니 안 합니까? 해야 돼요. 내 형편과 상황을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해야 돼요. 감사하고 기도하고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요,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감사를 했는데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항상 감사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왕이 감사하니 그 나라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왕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최고의 경제 축복, 최고 넓은 정복지의 땅, 그 백성이 가장 평안한 시대, 태평 시대를 누리지 않습니까? 직장 상사, 내가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내가요 감사하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최고의 태평성대를 누리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요. 나한테 잘해준 남편에게, 말 잘 듣는 자식에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태평케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받았던 것이고 우리가 이번 주 받아야 되는 축복인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이 나병 환자가 있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명, 병을 낳은 사람은 10명이에요. 근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이 사람이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하면서 예수님께 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진짜요, 돈을 버는 기독교인 너무 많습니다. 돈 잘 버는 기독교인들 많아요. 근데 왜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성공한 기독교인 그렇게 많은데 왜 교회가 욕을 먹어요? 진짜 전도자가 없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진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예수님께 가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우리가 서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감사하면요, 바로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상태입니다. 아, 내가 감사가 나오면, 아, 지금 세상을 이기는 상태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내 입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한탄 나오면, 아, 내가 지금 마귀에게 눌린 상태구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상태구나. 그러면 뭐 하는 거야? 내가 오늘 이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능력이 오늘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 딱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상태가 점검이 딱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요,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감사했습니다. 무엇에 감사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에 감사했어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이요, 바라보는 그 성전은 파괴된 성전이에요. 그 성전은 형체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내가 영원히 함께하고 그 자를 영원히 지키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니엘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 거예요. 사실 다니엘이 향하여 기도한 성전에, 그 성전은 파괴되고 없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끝까지 붙잡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다니엘이 끝까지 붙잡은 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그것을요, 끝까지 붙잡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요,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응답을 다니엘에게 주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하나님이, 자, 이제 세상을 이기는 상태인데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왜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다는 이유로, 전도자로 전도했다는 이유로, 사람을 낫게 했다는 이유로, 귀신 들린 여종이요, 귀신 들렸는데다가 신분이 종이라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 사람을 고쳤다는 이유로 바울이 감옥에 갔는데, 바울이요, 신라와 함께 그 감옥에서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때요, 감옥 문이 열리는 응답과 축복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요, 이거 제가 오늘 청년부 말씀으로 준비한 건데, 사도행전 16장 31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이 함께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고의 이정표가 세워지는 게 바로 이 바울의 찬양과 감사였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수님의 감사입니다. 예수님이요, 조금 있으면 십자가 지십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감사하셨거든요. 감사기도 하며 성찬식을 진행하셨어요. 조금 있으면 죽는데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데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의 고난의 참된 의미, 참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 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끝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것이요, 예수님께는 고난이지만 그 십자가 지심으로요, 우리에게 참 해방이 오게 됩니다. 참 해방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성전의 휘장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게 바로 뭐예요? 진짜 우리에게 참된 해방. 정말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끝났다. 끝.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임을 예수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실 겁니다. 진짜요, 우리에게 왔는 고난과 어려움과 이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요, 그 참된 의미를 안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감사할 때요, 뭐 하는 거야?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어떤 능력? 세상을 이기는 능력. 왜요? 십자가 그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진짜 세상에서요, 예수님이 진짜 이걸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건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감사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요, 하나님의 구원이 보인다 이거예요.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시는데 뭐예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감사합니까? 구할 것을 구하면 받는 게 약속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8편 21절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요, 이미 감사하십시오. 응답이 올게 확실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또 왜 우리가 감사합니까? 모든 사람에 대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관하여 이렇게 되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 관하여 감사하시고, 우리 목사님은 우리 성도의 이 모든 이름을 놓고 다 기도한다 하셨어요. 그 금요철야 때도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저 듣고 있어요. 누구 기도하시나? 내 기도 하셨나? 아까 하셨는데 한 번 더 하시네.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또 이제 가끔씩 막 제 기도하다가 목사님 기도 들리잖아요. 그러면은 맞다 저 사람 위해서 나도 기도했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기도하고 계시네. 나도 기도해야지. 이렇게 잊었던 사람 이름도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진짜요, 이 명단 놓고 기도하는 게 사실은 되게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런 게 있어요. RTS 가면요, 새벽에 이렇게 기도문이 있어요. 기도문 쫙 올라오면서요, 그 기도문을 다 같이 막 읽는데요. 이게 이제 신학생들이 이렇게 도망가 버려요. 막 도망가고 그러거든요. 처음에 저도 도망갔는데요. 제가 임원이어가지고 여부회장이라서 도망을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내가 제일 먼저 도망갔어야 돼. 도망을 못 가가지고 100대 기도문을 다 읽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요, 제가 진짜 1년 동안 응답을 제가 제일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그 기도문 읽고 있는데 이 기도문 읽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노? 처음에 사실 이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그 기도문을 읽는데 그렇구나. 이걸 놓고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거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그래, 내가 진짜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명단 놓고 기도하시는 거 꼭 추천. 완전 진짜 내 영적 상태 바뀝니다. 명단 놓고 사람 놓고 계속 기도하면요, 바뀌어요. 그 사람들이요, 진짜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자기 영적 상태만 관심을 가져요. 내가 오늘 영적 상태가 좋았다, 나빴다, 그거 계속 집착하잖아요.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다른 사람 놓고 막 기도할 때요, 내 영적 상태가 딱 변해요. 그러면서요, 나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기한테 매이지 마시고 명단 놓고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다가 나도 같이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 주십니다. 그래서요, 뭐를 회개해야 되냐? 우리 목사님 오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도둑질했냐? 왜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냐? 바로 뭐 하는 거야? 그리스도 인도받지 않는 나의 상태가, 이미 상태가 그랬다는 거야. 진짜 우리가 회개할 것은 뭡니까? 우리의 상태죠. 내가 이 그리스도 하나로 만족하지 못했던 나의 상태, 그거로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 상태 회개하면요, 반드시 하나님 회복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요, 약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뭐에 감사하면서 살아요? 오늘 하루에 그냥 잘 지낸 거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약속이 있기에 감사하고, 그 약속이 성취될 것에 감사하고, 그 최고의 인생임을 아시고, 진짜요, 이번 한 주가 우리 결론적으로 영적 감사, 우리에게 주신 영적 감사 감사하시고, 매일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하시고, 현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신 모든 현 상황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감사가 흘러넘치는 날 되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감사 때문에 이 시대와 현장과 가정 가문이 살아나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적 능력 있는 감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